어제는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신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밤을 새서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셨으며 또 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행하신 일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역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역시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채워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영향력은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후에 앞으로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세우기까지 가장 큰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오래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특별히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밤 깊이 기도를 하셨고 또 결국은 제자로 세우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깊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결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바로 올바른 결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면 사도로 가룟 유다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본인에게는 예수님께는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은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영향력은 사역의 능력을 더해줍니다.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역시 수많은 무리가 몰렸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사역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꼭 목사나 선교사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 부서를 섬기는 분들, 이 부서를 담당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역시 이제 교회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여러분의 맡은 일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위원회에서 사역 부서를 맡은 부장이나 차장 또는 봉사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 봉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영향력은 말씀의 능력을 더해줍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번 대지에서는 물론 26절까지 다 그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게 이 팔복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주옥 같은 가르침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당대의 최고의 이 학문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잘 알기에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이런 가르침은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대언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목사와 저 같은 담임 목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곧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도 역시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역시 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영향력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사역의 능력을 더해주며 말씀의 능력을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더 많은 기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의 성도들의 그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